실제 한국에 그런 가르침을 주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교단에서는요, 결혼을 하되 영적인 동반자로만 살아라. 네? 성관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순종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옛날에 저한테서 배웠던 어떤 학생, 그 교단 속에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죠? 한 7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뀌셨어요. 그죠? 네. 더 좋게 바뀌었는지 나쁘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더 나쁘게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나요? 헛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활을 추구해야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다? 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의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게 다양한 문제가 나요. 이게 거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이단이라고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문제가 있는 사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단이 됩니다. 옛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있는데, 내가 죄 범하는 거는 이건 몸으로 죄 범하는 거니까 이단으로 가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은 그래도 결백하다.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아니를 그렇게 영혼의 이미와 몸의 아직 아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몸과 영혼 전부 다가 이미 구속받았는데 몸과 영혼 전부 다가 아직 아니 구속받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나가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Christ is formed in you.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은 너희 안에, 우리말 성경 번역 그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나와 그리스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영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단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간극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몸과 영혼이 전부 다 구속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아니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몸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영혼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혼이, 우리 가운데서 영혼이 완벽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 영혼의 온전의 됨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1차적으로 성경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월필드의 완전주의, 퍼펙셔니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한 웨슬리를 비롯해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다 주장해야 돼요. 그건 우리도 주장하죠. 월필드와 우리도 다 주장해요. 그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자는 주장이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이 세상에서 이 아직 아니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이 세상에서는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상태에 이루어지, 그거 안 된다. 그죠? 안 된다고 했더니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완전주의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웨슬리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일부 칼빈주의자들의 개념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개념은 인간을 망치는 거다. 성도들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칼빈주의 개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리와 그 동료들한테 우리를 계속 오해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노력을 하되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한 이 성화가 완성되는 것, 이미와 아직까지가 극복되는 게 언제냐 하면 우리의 죽음에서. 그래서 영혼과 몸이 다르다고 하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요. 죽음에서 우리는 영혼의 성화가 완성돼요. 그런데 몸의 성화는 그때 완성이 안 돼요. 왜? 죽으면 여러분의 몸은 땅에서 들어가 썩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 그 몸의 성화가 완성되느냐 하면 부활 때에 완성이 돼요. 이 시점이 달라요. 그죠? 죽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죽는 것이 유익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죽는 게 유익하다니, 그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죽음에서 나의 성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 그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안 하면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건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노력을 해야 나가요. 성령님께 의존해서 노력해 나가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들도 안 할 수 있고 성도들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들한테 제일 미치겠는 게 그거죠. 그죠? 이번에 그 신학 정론에 우리 현창학 교수님께서 서문을 쓰셨는데 이 신학 정론을 보세요. 왜 성도들이 설교에 의해서 변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질문이세요. 그죠? 예. 목사님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도무지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참 이상해요. 끝까지 노력 안 하면은요, 예수를 진짜 믿는 건가 그 의심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다가 안 되는 건 뭐 그거 아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전혀 요지부동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참. 그런데 누가 주로 그러죠?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 그렇죠? 예?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안 돼요. 그죠? 제일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죠? 예.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변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은 제일 오래됐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안 변해요. 그죠? 그 목사님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어떡하나 그런 거죠. 예, 굉장히 어려운데 정상적인 사람은 성령님께 의존해서 늘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 기준이 이게 어느 정도 노력해라 하는 거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거거든요. 저 하늘에서 이거 보면 어떠죠? 도토리 키재기죠. 여기서 보면 얘 많이 했죠. 얘 어느 정도 했죠. 얘는 좀 안 되겠죠. 이렇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얘가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하늘을 우선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늘 여기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하지만 불완전하게 성화된 사람들을 주께서 그 영혼을 딱 죽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성화시켜요. 완전하게 성화시켜요. 완전하게 성화시켜요. 이게 성경에서 어느 구절이 얘기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늘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 온전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늘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는데
참 불완전한데 여기 계시네. 이럴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하늘에 있을 때는 다 완전하다.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죽을 때 주께서 해주신 거죠. 이용해 먹는 사람 뭡니까? 그렇죠, 주님. 응?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쫙 해주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믿어요. 단언.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주를 믿는,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천주교회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은 돼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하면 성도를 타락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형태는 장로교회인데 사실은 천주교회로 만드는데, 구원론은 예? 한국교회 천주교회 구원론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뭔가는 좀 해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요즘 실제 이단 가운데 그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큰 믿음 교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그 얘기하시는 분, 변승우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천주교 구원론하고 같은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잘 쓰는 늘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해 먹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로서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해를 쓰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성화시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우시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거에 있어서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죽는 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죽으려고 막 애쓰진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 가끔가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 예?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우리도 자꾸 그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해를 쓰고 주님의 뜻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주의 싹세. 근데 우리는 죽음이 주의 싹세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의 싹스로 죽는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는 그 쏘는 요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기쁨이고 죽음이 은혜고 죽음이 우리한테 온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이 틀이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영혼과 몸은 분명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언제나 두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납니다. 천사는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천사는 옛날에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몸을 사용하는 때 외에는 계속해서 영으로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천사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천사를 보이게 할 때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아마 BC 2000년대의 사람들이 중동에서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는 1세기 유대인 남자들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모습을. 그렇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천산, 가브리엘도 형태가 없어요. 천산이 0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하늘에 가서 형태를 지닌 가브리엘을 볼까요? 안 봐요. 그죠? 네. 천산이 0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과 몸을 지닌 아주 독특한 존재로 나뉘죠.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어떤 전통이 아주 크게 우리 개념을 미치느냐,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한 어거스틴적 전통이 우리 개념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아까 이단처럼은 아니지만 몸 때문에 모든 잘못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제 졸면 우리 몸이 피곤해서 성경까지 이용하면서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제 저녁에 철야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거는요 완전히 습관의 문제. 진짜로. 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준다. 이런 습관이 딱 든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줄 수가 있죠. 그죠? 어젯밤에 한 장도 안 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늘 이 얘기할 때 늘 드는 얘기가 있는데요. 12월 25일 날 옛날에 예배를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안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나중에 언제 합시다. 기독론 하면서. 그죠? 옛날에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했을 때 24일 날 모여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새벽송 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거의 앉았죠. 그래서 25일 날 11시에 있으면서 이제 무릎도 꼬집고 뭐 했는데 예배가 마치고 제가 노트 필기, 설교 필기 한 거 보면 이상한 영서를 써놨어요. 그러면 그날 제가 주님께 드린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였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몸을 밤새 안 자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과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잘못되어진 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를 구속해 주셨을 때 주님이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원칙상 내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원칙상. 근데 이 원칙상이란 말은 실제에 있어서는 아닌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보스가 아주 열심히 설명합니다. 원칙상 그런데 실제 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영적 전투, 투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영혼과 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양산되어져요. 그죠? 한 문제만 더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이제 주로 영혼과 몸 이쪽으로 이제 몰아갔어요. 이걸 하나 더 몰아가겠습니다. 왜 영혼과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 그런 말로 사용하는데 왜 영혼과 몸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물론 성경에 그 다양한 단어가 나타나요. 이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일단 죽음 얘기를 해봅시다. 죽을 때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뭐라 그러냐면 혼이 떠나니라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 아까 창세기 35장이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이제 해산하면서 산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7절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35장 17절에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 내가 등남하였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래서 혼이 떠난다. 근데 어떤 때는요. 뭐가 떠난다 그러냐면 영이 떠난다. 이렇게 이런 용어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은 여기 있는 거고 몸 안에 있던 혼과 영이 떠나는데 여기서는 혼이 떠난다 그랬고 여기서는 영이 떠난다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혼이 떠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혼과 영이 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 혼과 영이 같은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그죠? 이제 최대한 무슨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할 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다 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만 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니냐. 만일 그럴 식으로 하려면은요, 사람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 그리고 몸 네? 물론 거기 이제 골수가 관절 골수가 몸의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육분설 또는 그 이상의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분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과 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몸이 있으니까 영, 혼, 몸 3분설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3분설을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시대의 정황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경 해석하고 하는 이제 교부 시대에 가장 영향이 많이 미쳤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간 이해에 의하면 인간은 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누구든지 알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때문에 신라시대 때부터 전 국민이 나무아무 사고를 다 전 국민이 다 예? 왜냐하면 불교가 어려우니까 요것만 외우도록 하라. 원효가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예? 원효 대사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걸 알아요. 아무이타불한테 귀의한다. 그 얘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극락장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불교를 알아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분위기가 사람은 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보니까 혼, 영,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는지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몸, 혼, 영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아까 용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와 요거를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하고 있다.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요 말씀이 아주 그 대표적인 건데요. 사람들이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가운데 어떤 건 오늘날은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절하고 골수, 오늘날은 나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거 못 나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나누어 보신다. 마음의 뜻과 생각,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뜻이고 어디까지 생각이에요. 나눌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누어 보신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혼과 영, 이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의 substance. 그 하나의 substance를 어떤 때는 혼이라고 그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애를 써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영이고 어떤 측면에서 혼인가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그냥 이게 옳은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추구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작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주로 혼이란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 하는 걸 얘기할 때 주로 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실체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영혼, 우리말이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실체. 그래서 두 가지 서브스턴스를 가지고, 실체가 둘이에요. 요 두 실체가 아주 정교하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 사람. 네? 평소에 살 때는 이 두 실체 있는지 몰라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막 노력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후드엽이 있는데 손과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영혼하고 몸이 이렇게 접촉한다, 이런 이상한 이론 내세운 거예요. 네? 아주 뛰어난 이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두 실체가 있다는 게 분명해요. 어디서 분명해져요? 죽음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실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있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이죠, 그죠? 저하고 같이 할게. 네, 다음 수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 형상 얘기를 저는 같이 할 겁니다. 워낙에 이제 다음 주일 하고 수요일 날 길게 강량한 교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요. 강량한 교수님이 수요일 날 시간이 안 되시고 월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강량한 교수님 얘기 듣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랑 같이 하나님 형상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영환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분 강의는 늘 재미있습니다. 기대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광고를 하고 제가 이제 끝난 다음